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을 읽다 보면요, 반복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입니다. 언약의 말. 우리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하고,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결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의 내용인데요. 근데 예레미야 1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언약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우리는 언약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고 지키라 했지만 듣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는지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하였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도록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며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13절 예레미야 11장 9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섬기고 있는 너의 우상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유다 지파가 분배된 성읍의 이름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성읍이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요, 또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요, 이런 식으로 성읍들의 수가 쫙 나와요. 물론 이제 안 나오는 그 성읍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그론 쪽에 있는 곳도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인데 에그론에 있는 성읍은 개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그론의 성읍 이름도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읍들은 이름과 개수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몇 성읍이 될 것 같아요? 유다 지파에게 속한 성읍의 수가. 참고로 레위 지파에게 속한 성읍은 48성읍이었습니다. 영은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60개? 80개? 제가 세보니까요 112개였습니다. 112개. 그러면 13절에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하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수가 100개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100개가 넘는다, 정확히 뭐 112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아마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의 바라나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바라나시를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겐지스 강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정말 특별한 신이고, 바라나시는 그들의 성지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곳입니다. 인도에서. 근데 이제 그 바라나시에 가면요, 그 겐지스 강 강변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 건물들이 뭐냐? 호텔이 아니라 신전입니다. 신전. 각기 다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빼곡하게 강변을 따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인도의 신이 모두 몇 개가, 인도의 신이 몇 개,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인도의 신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면 흔히들 뭐라고 말하면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3억 3천 개는 아닐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3억 3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 인도에는 그렇게 신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인도 단기 선교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권에서 불교는 굉장히
이렇게 큰 종교잖아요. 그 중심 그 중요도가 그 한 국가의 국교일 정도로 불교하면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근데 인도는 불교의 발생지인데 정작 인도에서는 불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없어요. 불교 성전이 있는데 이 불교가 어떤 거냐면 인도의 대부분은 힌두교잖아요. 85%의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그 힌두교의 수많은 그 성전, 신전 중에 하나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수많은 신들, 3억 3천 개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도 정작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는 불교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수많은 신들 신전 가운데 하나의 그냥 신전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내 성읍의 수와 같다. 너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그게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그 행태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고. 너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그저 하나로밖에 너가 지금 여기고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한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멘. 15절에 거룩한 재물 고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재물 고기가 뭘까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재물 고기는 뭐냐면 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제사로 그 예배로 나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 예배를 드렸다고 네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가 교회 와서 너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너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4절에서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자와 국률과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해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생각 자체가, 이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고정된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야라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고정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을 내가 그리는 하나님으로 고정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많은 수단과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서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이 예레미야 10장에 길게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뭐가요? 우상이.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과 우리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당연히 질적으로 다르죠. 이건 비교할 가치가 안 되죠.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아무런 효용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열심히 빌어도 그 우상으로 말미암은 효험은 없습니다. 다만 비는 사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비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간절한 열망이 어디로까지 변질되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인 데까지 들일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그렇게 잘 섬기고 우상에게 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바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우상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은 나에게 나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나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영향을 그러면 안 돼라고 벌을 주거나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질 않습니다. 왜요? 애초에 이 우상은 그냥 나무 토막이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그냥 나무 토막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안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가만 볼 수가 없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분노하시고 죄악된 삶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기서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장에서 언약의 말을 계속 강조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언약의 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풀무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냐?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쇠풀물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쇠풀물 가운데서 녹아 없어진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쇠풀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출애굽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5절 7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반복해서 말해요. 이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빼냈어. 너희를 건져냈어.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그 전에 우리는 무거운 짐 밑에서 무거운 노역 가운데 삶이 고달픈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살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사는 게 뭐냐고 물으면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맞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비로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좋은 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고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목소리만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듣고 내 목소리만 내요. 마치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하면서 죽이려 했던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목소리, 나의 원함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가정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바램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30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에 생사하복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의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생명입니다. 생사하복 가운데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